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서 혹시 늦게 예배 참석할 때 여기 강단에서 선 한 30대 목사가 집사님 늦었으니까 뒤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떨까요? 김구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늦게 나오니까 그냥 젊은 목사가 못 들게 하고 뒤에 서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 믿음의 어떤 각오가 우리한테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일 아침이면 제가 일찍 기다리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이제 박시현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던, 지금 이제 4학년이 됐는 그 아이와 이제 우리 김재현 집사님 딸 하은이가 있어요. 오늘 하은이가 일찍 왔어요. 근데 그 하은이가 동생이 이제 같이 나오기를 이제 제가 원했더니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기를 설득하나? 내심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내용이라서 이제 간증을 좀 하면은, 내 엄마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언니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똘망똘망한 5살이죠. 5살. 제가 이제 알잖아요,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오면은 엄마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유아실을 꾸며놨거든요, 지금요. 예, 그런데 아이가 저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방가에 가가지고 쪼글 때 앉아서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근데 단호하게 안 가요. 제가 못 쓰겠어요. 아이들은 그 나이에 제일 좋아하는 게 마이쮸입니다. 마이쮸 트니까 다음 주에 꼭 나와. 근데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육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절대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교육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아이라도. 그 아이가 원해서 그게 만족할 때까지 바꿔줍니다. 어떤 물건을 아이가 원하잖아요. 상대방하고 언니하고 이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언니가 갖고 있는데 동생이 그거 이제 갖고 싶거든요. 언니가 줍니까? 안 주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다른 것을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엄마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야, 교육 방법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 어린 아이가 교회를 안 오니까 온 가족이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5살짜리를. 우리는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꼬막 아이 들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장 제지할 수 있잖아요. 번쩍 들여다 옮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 5살짜리가 오케이 할 때까지 부모가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5살 먹은 애 안고 저기 오면 되지. 설득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조져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그냥 아예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은혜가 안 됩니까? 제 마음이 맞습니까? 전도도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우리가 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막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2주에 걸쳐 가지고 사람들이 타락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찾아왔지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이 자유로움이 오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마음이 찾아왔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심판이 주어져 있는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구원을 전제한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심판 가운데 아주 고절절하게 들어있더라.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들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재조명하여, 그러면 그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그것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은 아픔이에요. 실제적으로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별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끄러운 자가 아닌, 두려워서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닌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떠졌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님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자, 여자, 남편, 이런 단어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확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정리하여 성경을 볼 때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증명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의미가 바로 심판 속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남편, 남자는 하나님이셔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여자요 신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오늘 남자, 즉 남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인식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남편 또는 하나님, 남편과 남자는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이 교회인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남자, 여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명확히 하셔야지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야기, 이 모든 과정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걸 잡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아버리죠. 성경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지 이 성경을 볼 생각을 하고 그 연소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게 되죠. 근데 이게 이야기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번 읽었으니까 뭐 더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자인 화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자인 하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여 하와 함께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 그루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않았겠죠.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나무 역할을 하기 위해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 살아야 할 이 아담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행동에 나온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늘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양식 삼고 그 생명나무 씨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와에게 줘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와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것은 달리 얘기하게 되면은 아담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자로구나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성경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도 진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중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남자, 남편, 여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만 열어보시면 안 돼요. 늘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는 여자이면서도 우리는
또 남편이잖아요. 아담은 남편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지만이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희 모두는 자신이 만들어 앉아있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하랍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밀쳐버린 거거든요. 내가 한번 앉아볼게요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도 그 뱀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한번 심판해 볼 거야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닙니다. 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정죄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원수같이 우리를 대적하여 다가온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이게 자꾸 중복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남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우리를 남자라고 그랬다? 다시 여자라고 그랬다? 좀 헷갈리지만은 우리는 남자이면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자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해지잖아요. 남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여자인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남자 내려놓고. 그러면 그 남자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는 복종하여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남자라는 역할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남자인 것이잖아요. 우리 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꼬부린 분들은 여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역할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그 남자 역할을 잘 하셔서 여자인 정 집사님을 이끄셔서 영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성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찔림이 아니고. 기분 나빠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도구로 찔린 거지, 설교의 도구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남자, 그러면 남자는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다음에 가서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남자가 될 거예요. 성경 이제 설교 끝에 가게 되면 다 남자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여자를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우리에게 남자를 입혀했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속에서 그러한 구속의 이야기를 힌트하시며 담고 있어요. 창세기가 처음부터 구속이에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냥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속을 힌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 속의 남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 이걸 잘 아셔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정을 주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구속의 큰 하나의 틀, 어떤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는 어떤 거라고요? 그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여 생명을 낳게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구속사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조금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라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씨라고 하는 단어를.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이 할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전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미리 좀 앞당겨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3장 16절 통해 가지고 여자에게 그 내려진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이 어떤 거였어요?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고통이라고요. 그건 그에게 주는 벌칙이었습니다. 벌칙. 그 징벌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징벌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그 사건.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에게 함께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 중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보기에는 여자에게 씨를 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짜로 다 아들이 되고 남자가 되어가지고 다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지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남자를 세웠다고요. 남자를.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헷갈리지만은 우리는 여자로서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남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자의 삶으로, 여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 이야기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그래서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열처녀를 모두 신부로 맞으시지 않고 그 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이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온 것처럼 믿음을 갖고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만 맞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서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이 땅에 안 보내셨다고요. 10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이 지금 현재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늘 기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가 되어지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먼 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 결혼을 하니까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저쪽쯤 오시게 되면 불을 꺼놨다가 불 켜서 맞으러 가면 되지. 왜 주님이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있어? 이건 낭비 아니야? 왜 합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결과를 보지 않고 재정을 지출을 하거든요. 아니, 뻔히 해봐야 투자만 되어지고 소득은 없는 일에 왜 거기에 재정을 그렇게 붓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이 슬기로운 열처 중에서 5 처녀가 딱 그런 거거든요. 기름을 지금 물론 준비했을 것입니다. 등불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5 처녀는 지금 신랑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살아요. 올 것이지만 지금 온 것처럼 산다고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자기의 신부로 맞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재형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은 다가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울 게 없죠. 그런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또한 그렇게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신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것이니까. 그 말은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과 짝하여 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정절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지. 그래서 믿음은, 고백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은 본적으로 이 말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열심 내서 우리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많이 어두운 구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 정결한 신분을 찾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정결한 신부로 지금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 되고자 하는 열심이 분명 필요하긴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무엇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신부로서의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그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표기하고 또한 아들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이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조금 진행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좀 자주 보시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처음 들으면 이게 헷갈리는 소리예요. 이중적으로 막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신부라고 했다고? 여자라고 그랬다? 또 남편이라고 그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들 되지 않으면 못 받거든요. 아들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또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되지 않으면은 생명의 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씨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의 씨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그 씨가 온전한 생명으로 잘 자라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를 쓰게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자 됐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씨가 우리한테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생명의 그 씨앗을 심어놓고 얼마나 열심으로 가꿉니까? 그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 것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는 사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씨를 받은 밭은 밭의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여 씨를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잉태된 여자의 삶과 같아요. 저는 이 물리적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잉태와 그 상고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적인 의미의 상고를 제가 겪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상고를.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상고를 겪지요. 그러나 이 의미가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아지게 되죠. 이 잉태된 그 엄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얘기 옛날에 한번 해드렸죠. 그게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입맛까지 변해지잖아요. 입맛까지. 그 옛날에 안 먹던 신 음식을 찾는다든지, 지금이야 뭐 사계절 다 과일들이 나오니까 언제든 슈퍼 가면은 과일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입맛이 바뀌니까, 아니 겨울에 수박 가져오라고 막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박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지금이야 뭐 가져오지. 근데 그게 땡기거든요. 그게 곱창 순대 보기만 해도 그냥 기겁했던 그 아주 예쁜 아내가 곱창 사오라는 거예요. 곱창. 왜 그래요? 입맛이 바뀐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폐중의 아이 때문에.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입덧이 지금 있습니까? 몇 분은 지금 조금씩 입덧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원하는 그 입맛대로 살고자 노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입덧이 나타나고 있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죠? 한 3개월 지나면 입덧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입덧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배는 불러. 뭐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 임신 들어보셨습니까? 상상 임신? 상상 임신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입덧도 하게 되고요 출산 고통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건 상상이죠. 상상. 그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진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이가 원하는 그런 입맛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씨를 잉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연스럽게 이 태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징계 가운데 잉태하는 고통을 주는 의미 가운데 이 영적 의미가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아이를 갖는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조정된 삶,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의 변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늘 얘기하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성화다 그럽니다. 그 성화는 영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영화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영화로 살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삶인 것이고요. 나의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삶이요. 그 나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의 빈궁함을 채워주는 삶. 이게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뭘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바로 진짜 우리가 구제하는 구제로 하는 선행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말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말이 깨달아지면서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제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심겨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생명을 낳게 하실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생명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 가졌다 상상 임신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죠.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산모는 아이를 이제 출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은 무엇과 같지요? 죽음과 같잖아요. 죽음과.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에게 준 하나님의 벌칙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고요?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엄마가 그 고통 중에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있는 없는 욕 다 하고 애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는 자가 되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씨를 받아야 돼요. 씨를 받지 않고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씨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지요. 생명의 씨를 받지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씨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들입니다. 남자잖아요. 씨를 가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씨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중적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자만이 출산할 수 있어요. 그 씨를 가진 자는 또 다음에 출산할 자를 만들기 위하여 씨를 나눠줘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그냥 이 생명이 없는 자가 전도해가지고 맺혀질까요?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가진 자만 씨를 줄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분별되지게 되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그냥 가정생활을 하나의 유희로 보는 거예요. 유희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가정생활이 거룩한 것인지, 그리고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본다니까요. 그냥 달랑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생명을 출산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른 분들은 다들 메시지가 안 갔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카카오 그룹에 우리 세워가는 교회 거기다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를 안 하신 분들은 못 봐요. 안 하신 분들은 김동욱 집사님만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욱 집사님에게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문자로 이것도 안 보내드렸죠. 토요일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가 메시지를 올리고 다음 주일날 설교할 내용도 올리고 하는 거니까 꼭 보셔서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집사님? 예? 오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실뿌리들이, 제가 이제 물을 부어놓은 상태에 이것은 실뿌리들이요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속에서 나왔는지 물 먹으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온 다음에 물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뿌리가 있습니까? 이 감자가 싹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야, 이 죽은 줄 알았던 감자가요, 속에 생명의 씨가 있더라라고 그러십니다. 생명의 씨가. 그래서 물을 줬더니 이 생명의 씨가 바깥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감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감자 먹으면 큰일 날 설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싹이 나오면은. 왜 그래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이 알 그대로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먹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못 먹도록 이 독이 여기에 찹니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생명을 싹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어 썩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를 내지 않으면은 싹이 나오지 않아요. 싹이 나오기 위하여 뿌리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이 감자는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이게 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 되었잖아요. 이제 그 받은 여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의 자세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해요. 공급받기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급받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 싹나지 않는, 물 먹이지 않는 이 감자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헛 임신이 아니라. 그건 배부른 걸로 여러분 느껴지면 안 되죠. 이것은 상상 임신이 되니까. 여러분 상태가 지금 알 그대로 있다고요. 여기에 설교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물이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근데도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싹 안 틔우려고. 싹 틔우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은, 이제는 이 뿌리를 내리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싹이 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자처럼 이제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화의 삶이며, 이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이것은 너무나 투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전부 가려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니 그들을 어찌 거짓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은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이제 치유하고 새로운 몸을 바꿔낼 것을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맞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빵긋빵긋 웃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웃지요.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아주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지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여러분들이 웃지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다 얻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외과 의사로 수술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를 해놓고 또 절반 정도 설득당하여 수혈대 올려놓은 그 환자를 메스를 대가지고, 메스를 대고 수술하는데
웃기를 바라고 있더라고. 웃기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진짜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 심령은 자동적으로 그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비록 육체를 찌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춤을 춥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고 아멘하면서 활짝 웃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 이 아픈 것을 그냥 마치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요. 그리고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에 찌그러드는 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를 바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잘못됨이 얼마나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과 욕심을 꺾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풍성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옛사람 그 여자가 그만큼 더 많이 죽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는 아들이며 동시에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여자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의미를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내려지는 그 벌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하에게 출산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을 출생케 하는 복된 심판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출산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다양한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아들을 낳는 자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데 모든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통이 찾아왔지만 결코 그것은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험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들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